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하다에 동사가 있고, 구원하다는 헬라어로 소조. 바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 같이 소마. 소마. 몸의 구원, 몸을 구원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다. 그러면 백성들의 어디를? 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몸을.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구원하다 하는 이 내용이 자기 백성에서 구원한다. 자기 백성이 누구냐? 그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가 있고 다른 예수가 있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예수가 있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세 가지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그래서 오직 예수라 하라. 오직 예수라 하라. 이번에 그 한국에서도 예수 믿는데 잘못 믿는 사람들이 누구다. 엉터리로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죄사함이 무슨 죄를 사해 주는지 근거 제시가 없으면 그것은 엉터리예요.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데 어느 예수를 믿느냐? 죄에서 구원하는데 무엇을 구원하느냐? 몸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몸의 구원. 그래서 이 몸이라고 그러는 것을 헬라어로 소마가 있고 다른 단어가 또 있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몸을 얘기하는지, 그 다음에 몸의 구원인데 이 몸을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고 세 번째로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백성들의 죄를 몸을 구원해주고 죄를 없애주는 거지. 지구상에 모든 사람이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 얘기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누구냐? 자기 백성이 누구냐? 그래서 이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시록 21장 4절 가고 7절로 가면 (3절) 보좌에 앉으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만 눈물을 씻겨주시고, 이제 주일 말씀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그러면서, 자,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데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이 백성이 뭐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뀌는 사람들, 백성, 사람들.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있음이에요. 그럼 아들들은 몸이 구원받은 것이고 죄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이 문제는 행위적인 죄가 있고 존재적인 죄가 있다. 그래서 뭐 잘됐네 잘못됐네 하고 따지는데 싸울 필요 없어요. 성경은 그대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론을 내놨다고. 그래서 장막도 지구상에 있는 장막성전, 지구상에 있는 돌성전,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거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얘기했고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에도 얘기했고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사람의 손으로 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영원한 돌성전, 산돌 보배로운 산돌 성전, 이렇게 마무리와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서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받는다. 자기 백성이 누구냐? 자기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죄를 없애주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죄를 사해준다. 행위적인 죄가 있고 존재적인 죄가 있는데 전부 다 예수를 믿고 행위적인 죄사함만 받는다고. 행위적인 죄를 범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행위적인 이 문제가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기독교가 주지 못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존재적인 죄. 죄가 무슨 존재냐고. 그래서 오늘날 죄의 문제가 원죄, 자범죄, 고범죄. 원죄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해결됐다. 원죄는 뭐냐? 사망이다. 죽음이다. 사망, 죽음으로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죄의 근본이 뭐냐? 예수를 영접하니까 해결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영접했으며 어떤 예수를 영접을 했는지에 대한 답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예수만 영접했다고 하는데 다른 예수가 또 있단 말이에요. 다른 예수는 뭐냐? 예수는 전지전능하니까
전지전능하니까 무엇이든지 예, 원하는 걸 다 해준다. 혈과 육의 어떤 소원, 성취, 만족도를 끌고 알고 있는데, 오직 예수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는데, 그 죄가 없어지면 몸의 구원이 되는 말이에요. 몸의 구원. 몸의 구원이고, 자기 몸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행위적인 죄 이전에 존재적인 죄를 먼저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원죄는 해결돼서 사망이 끝났다고 그러는데, 사망이 끝났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주고 있느냐. 이게 문제라고.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주냐. 죽음은 그냥 죽는다 하는 죽음도 있지만, 죽는다 하는 죽음도 있지만, 오늘날 이 세대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디까지 해결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자,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예 몸이 어떤 상태가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생각들 여러분들 좀 많이 해야 돼요. 죽음이 해결됐다. 그 어떤 상태의 죽음이냐? 그것을 규명을 해줘야 돼. 어떤 상태의 죽음이 해결되는 거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자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다고 할 때 안 가고 나흘째 되는 날 가서, 나흘째 되는 날 가서 몸이 썩기 시작한다고 그럴 때 가서 죽은 나자로를 살렸어요.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2장 4절 먼저 읽어야 돼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었다. 은혜 구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허물로 죽은 나를, 우리도 좋고 나도 좋아요. 누가 살렸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렸다. 함께 살렸다는 얘기는 은혜로 구원인데, 또 함께 일으키사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앉혀요? 하늘에 앉히는 사건이에요. 하늘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에베소 2장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렸다 할 때, 허물로 죽은 우리가 몸이 죽었느냐? 어디가 죽었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나는 산자다. 안 죽었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안 죽었다 하는 상태에서 영접을 한 줄 알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영접할 때 상황이 나온다고. 영접하는 사람의 상황이 나와요. 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살아있든 죽어있든 너를 살렸다 해요.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을 때가 뭐냐? 그때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나를 살릴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은 나는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서 역사하는 옛뱀 마귀 사탄의 영이 있는 상태로 살고 있다. 그게 죽은 상태라고 그래요. 그걸 전에는 우리도 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이 볼 때는 보면은 화가 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였다고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죽은 자인 내가 예수를 영접을 했는데 죽었다 살았다에 관한 기준 개념이 정확히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하나님이 볼 땐 죽은 자라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죽었다고 그래요? 안 죽었다고 그래요? 안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죽은 자라고 하는 상태에서 예수를 영접을 하고 있는데, 이 죽은 자의 상태를 하나님이 볼 때는 산 자가 아니고 죽은 자다, 어차피 또 죽고 죽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죽은 자, 이 상태에서 영접을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죄는 행위적인 죄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전부 다 도덕군자예요. 도덕군자. 행위는 그런데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느냐? 마음 상태는 아예 말도 안 해요. 나는 행위를 안 했으니까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마음의 상태도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찬송가에 내 죄 사함 받고, 내 죄 사함 받고, 내 죄가 어떤 죄인데 사함을 받았느냐? 행위냐 존재냐? 전부 행위적인 것만 따지고 있다고.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죄라고 하는 문제를 행위 이전에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죄를 얘기하고 있다고.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러므로 4절,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내가 연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게 또 문제예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다가 죽어서 죽는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영접할 때에 죄와 사망의 몸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예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 사람은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 누가 같이 못 박혔어요? 옛사람이 내가. 옛사람이 누구냐? 옛사람이 누구냐?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를 뭐라고 그래요? 죄에게. 죄를 행위적인 죄가 아니라 존재적인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을 걸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때 몸은 뭐예요? 무슨 몸이에요? 죄의 몸이다. 죄가 주장하는 몸이다. 죄가 주장하는 몸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게 종로로 타는 죄의 몸이 바로 뭐냐?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사람이에요. 죄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얘기했다고 성경은. 이 엄청난 차이를
자기 사건, 자기 존재에서 규명이 안 되는 기독교는 이것은 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한국에서 어느 교파, 어느 교단에서 뭐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왜 그렇게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을 시키는지. 근데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자체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게 마태복음 1장 21절 없어요. 14만 4천원 만들었는데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인지 존재 규명도 안 된 14만 4천이에요. 예수를 영접을 하는데 어떤 예수를 영접을 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상태의 존재가 된 이 사람인지 전혀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저 그냥 예수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 예수를 믿도록 주입식을 해서 그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구원받았는데 또 지상천국이다, 하나님 나라 간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없어요. 지상천국 만들면 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구상에 살던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 나를 가리켜 옛사람이고, 에베소 2장 1절 3절에 허물과 죄로 하나님이 볼 때는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이 죽은 자, 육신의 몸이 살다가 병이든 사고든 죽어서 썩어가는 몸이 아니고 그것도 죽었다고 그러는데,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옛사람은 이미 그 몸이 무슨 몸? 죄의 몸. 뭐냐? 죄라는 놈이 들어있는 몸이란 말이에요. 죄가 존재로 들어있는 몸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가리켜 옛사람이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영접을 해야 되는데 나의 근본적인 구조와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내가 예수를 왜 필요로 하느냐? 예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하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인데 어떤 나 때문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또 우리를 살리러 오셨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존재적인 규명, 예수를 필요로 하는 나의 존재적인 규명,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 살았다, 죽었다, 이 기준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다가 또 하나,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한다. 자기 백성이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은 자기 백성이라고 그래요. 자기 백성.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기준이 누구냐? 누가 영접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1장 13절, 아니하고 영접 못하고 해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자, 이는 그 다음에 아니하고가 세 가지가 아니라고 그란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혈통, 핏줄로. 한국에서는 천주교 때부터 믿는 걸로 따져도 200년이 안 됐어요. 혈통이 몇 대, 우리는 몇 대 예수를 믿은 집안인데, 나는 출신이, 너는 출신이 기독교 출신인데 혈통으로도 아니하고가 혈통도 아니다. 두 번째, 육정으로도 아니하고, 육신의
뜻으로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의 뜻으로도 혈통, 육정, 사람의 뜻 다 세 가지가 아니하고 영접을 할 수 없다. 누구만 영접하느냐? 오직 하나님에게서 출생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 교단이 뭐라고 얘기해도 이거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에게서 난 자? 하나님에게서 출생된 사람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아버지, 부모가 된 사람만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어디서 태어난 분이에요?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이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생겼는지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홀로 먼저 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출생한 분이에요. 우리도 어디서 출생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에게 출생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니까 예수를 영접하고도 하나님이 친아버지인 줄 모르고 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예수를 영접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의 성령을 내 마음에, 우리 마음 속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7절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난 다음부터는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사람이다. 유업, 상속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만? 답 나왔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도 누구만 구원받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무조건 예수 믿으니까 나는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무조건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에요. 하나님 같이 조건이 확실한 분이 없어요. 지우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나 구원받고 너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찬송이냐고. 근데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이것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무엇으로 나를 구원했는지, 세 번째,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하는 이러한 문제, 네 번째, 죄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이 육하 원칙으로 답이 나왔을 때에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는 것이지,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러면 너무나 몰라요. 무조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는 맞아. 왜? 오직이라니까 한 분 예수니까. 한 분 예수니까. 근데 성경은 다른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옛뱀막 사탄과 그 일꾼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예수는 뭐냐? 몸의 구원. 죄사함이 뭔지, 몸도 어느 몸인지. 성경에서 뭐라고 오늘 봤죠? 죄의 몸이, 죄가 있는 몸이,
죄가 있는 몸이 없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새 몸을 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여기선 몸이 어느 몸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산돌인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우리도 산돌이 된 신령한 집이 된단 말이에요. 신령한 집, 신령한 몸으로 세워지고.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예수님이 6월절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 얘기했던 대로 양이 죽던 사건 대신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와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 우리 말로는 떡이고 영어는 빵이고 그래요.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잔을 가리켜 가라사대 포도주 잔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것을 마셔라. 마셔라. 곧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사람들의 하나님 백성이 될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러나 너희에게로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빵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 마셔라. 그래서 이것이 성찬식의 근거가 되세요. 내가 올 때까지 기억하고 기념하라. 내가 올 때까지. 그래서 이 성찬식이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 가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살이 떡이죠? 피가 포도주죠?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때가 되면 성찬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성찬식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고 나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마지막 때가 와요.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 떡, 빵이요. 내 피는 참된 포도주, 피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고 또 나도
그 사람 속에 함께 거하나니. 그래서 마지막 때의 성찬식까지 미리 얘기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예수 안에서 먹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그래서 계시록 3장 24절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그의 살과 피를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과 피를 먹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날 다시 살리겠다는 이 문제까지 갔을 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영과 생명을 가진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미 에베소 2장 1절에 3절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주장하는 죄와 사망이 있는 몸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몸으로 만들려고 오시는 것이 이게 이제 구원하다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할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죄사함, 구원, 그 다음에 믿음의 문제를 얘기했죠. 믿음의 문제를 얘기했어요. 죄사함, 구원, 이거는 믿음의 상태를 마음의 믿으면 아니에요. 마음의 믿으면. 그래서 오늘날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무엇을 어떤 예수를 믿고 가느냐 하는 문제는 그건 나중 얘기해 이제. 그래서 혈루병 든 여인도 마음에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낫는다고 그러는 걸, 소경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자기를 낫게 해준다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믿음에 의한 병고침을, 믿음에 의한 죄사함을 얘기했는데, 그때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뭐냐? 몸의 구원이 어떻게 현실화됐느냐? 이 중요한 문제가 또 남아 있다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8절 지난주에 혈루병 든 여인이 이는 내가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는다.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중풍병자 걸린 사람인데, 중풍병자인데 네 사람이 짊어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왜?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으로 내놨더니 예수님 고쳐줬어요. 왜? 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믿음 상태를 보고. 그래서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어떤 상태가 될 것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고쳐주게 된 사람들이 고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가 있고, 19장 29절에서 30절, 마가복음 8장 35절,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자,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구원이 목숨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까지 또 이제 하나 확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약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이걸 싹 바꿨다고 그랬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바꾼 구절 나오죠. 뭐가 나와요? 건강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약을 먹어서 온 천하를 얻은 왕이나 누구라 할지라도 자기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성경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야? 그래서 이 목숨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복음 두 가지를 이건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그러면 목숨의 구원이 와요. 참.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구원을 받아. 무슨 구원? 목숨의 구원을. 목숨의 구원은 또 더하기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 여기는 이제 뭐가 나와요? 무엇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거룩한 이름. 이름 하면은 그냥 예수 이름이 아니고, 이름은 예수인데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름을로 했는데 이건 한글 성경이에요. 한글 성경이라고. 믿는 사람의 상태가 요한복음 1장 12절 이름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름 전에 존재예요. 존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아무나 예수를 믿으면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니까 영접하는 자, 누구를?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뒤에 나오죠?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을 믿는 자 아니에요. 자, 영어 성경에선 on
His name이야. 그래서 무조건 예수라는 이름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믿는 자의 상태가 on his name 아니에요. on이 아니라고. 헬라어에서 에이스라고 써요. 에이스. 이거는 영문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헬라어에 구성된 걸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에이스, 토, 오노마, 아우투.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니고 이름 안에서. 그래서 영어 성경은 on his name으로 했는데 on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데 처음 듣는 사람들 때문에 계속 지금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했다. 여기도 저를이 나왔어. 저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무조건 예수만 영접하면은, 예수만 믿으면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인 그 존재 안에 들어가 연합되어 믿는 자예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5절 저를 믿는 자, 여기도 저를이 아니라고. 헬라어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똑같이 에이스, 톤. 에이스, 톤이 아니고 아우토스. 에이스는 이게 온이 아니라고 써요. 그 뭐 안에서라고 써요. 안에서. 그래서 저를이 아니고 영생하시는 예수 안에서 믿는 자마다. 좋은 예로 영어 성경에서는 뭐로 풀었어요? 영어 성경에서 뭐로 풀었어요? in him이죠. in him. in him이에요. 똑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his name, on his name, on이 아니라고. 자, 요한복음 3장 15절 봐보세요. 3장 15절. 3장 15절. 저를 믿는 자가 저를이 아니고 에이스 아우톤 나왔죠? in him 거기도. 3장 15절도 in him. 그래서 영접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형성이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이름을 저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아니고 그 이름 안에서. 그래서 이름이 그냥 이름, 영어의 name, 이름 네임이 아니에요. 존재라고, 존재. 그래서 말라기 1장 5절 이하에서 너희는 목도하고 두 눈 똑똑히 뜨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 이름이 뭐예요?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이었죠. 그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나 여호와가 너희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름 멸시한 적 없습니다. 왜? 안 불렀는데요. 뭐 부르면 큰일 난다고 해서 아도나이 주여하고 불렀는데 뭘 멸시합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 행위를 보자.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제사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거 병든 거 눈먼 거 싸구려 짐승을 갖다가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야 너희 지금 다스린 총독한테가 들여다봐라. 그가 총독이 소경이냐? 너희를 간합 기쁘게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 구하기를 우리를 궁일이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해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들 하나님들 받겠느냐. 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제물을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되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이방 민족 중에서 히브리어로 봐보세요.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되리라. 예. 자, 이방 민족 중에서 중에서가 아니에요. among the. 예. among the. among으로 풀었어요. 이방인들 중에서가 아니고 이거는 다 같이 바. 예. 꼬임. 꼬임. 예. 그래서 예. 바, 고. 예. 그래서 여기는 바가 엔전치사 인의 이방인들 속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이방 백성들 속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내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고 너희가 함부로 부르지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존재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안 해요.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안에서 믿는 자는 하고 나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다. 자기 백성이 누구냐? 그래서 구원받는데 예.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는 35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은 그 목숨을 구원할 것이다. 구원이라는 얘기가 그러면 목숨이라고 하는 구원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목숨의 구원이 있고 몸의 구원이 있고 사망의 몸에서 부활 영생의 몸으로 또 죽을 목숨에서 구원받은 목숨으로 구원하다. 이것이 몸과 목숨의 구원으로 연합이 돼서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는 구체성이 없는 너 믿고 나 믿고 그래 옳다. 우리가 숫자가 얼만데 그 숫자 가지고 따지려고 그래요. 진리는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하나라고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하나를 줬는데 그 예수의 어떠함을 알지 못하면 구체성이 없으면 그것은 나중에 자기 혼자 좋아서 믿고
서로 좋아서 믿은 것이지 성경에 근거가 없는 믿음과 죄사함은 구원은 아무 소용이 없다.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하다의 근본은 소마 몸의 구원인데 감추인 게 더하기 목숨의 구원, 몸과 목숨의 구원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몸과 목숨의 구원을 이제 시기적으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그 세대에 당대에 이루어진 게 있고 나중에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두 가지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몸 밖에서 믿은 거예요. 주님 몸 밖에 선데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몸 밖에서. 그래서 십자가 이전 예수와 십자가 이후 예수로 나눈다고요. 근데 십자가 이전 이후인데 여기에 사도행전이 들어가면 십자가 이전과 이후에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늘로 가신 후 해서 사도행전. 그 다음에 신약에서 로마서에서부터 바울서신은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상태에서의 구원을 또 분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의 그 구원과 마태, 마가, 누가복음 십자가 이전의 믿음과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의 상황.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예, 8절 먼저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 무슨 증인? 그래서 이 말씀을,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눈들로부터 가리워 보이지 않게 올라가셨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증인이 무슨 증인이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네. 그대로 오시리라. 더하기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에 어떤 예수가 하늘로 갔느냐.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제 120여 명이 외치는 얘기를 베드로가 대표로 해서 얘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렸으니 그는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사망이 주장 못하는, 그래서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렸으니,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예수였느냐? 다윗도 만났던 예수예요. 시편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 목숨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 예수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 맹세하사 그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또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부활하심을 말하되 음부에 버리심이 되지 않고 몸이 썩지 않는 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여 하시더니 예수를 하나님께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으나 죽지 아니하고 몸이 썩지 않고 부활했다고 하는 증인. 그 다음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그냥 무조건 예수만 믿으라가 아니에요. 죄가 없는 분인데 법을 만들어서 십자가에 죽여서 3일 만에 부활했는데 몸이 썩지 않고 영생하는 존재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다시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왕으로 오실 것을 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실 것을. 그런데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 11절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요 사건을 증인을 하라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니까 우리는 예수 증인이에요. 싸울 필요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로 나타났다고 그러는 것을 요한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잖아요. 다윗이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고 다시 오신다 하는 거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셨다고 하는 증거가 사방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내용은 달라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고 부활하고 사도행전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에 여전히 몸 밖에서 하늘에 계신 예수를 다시 오시는 예수를 증인을 해라. 증인을. 그래서 시기적으로 구원의 상황이 구약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몸 밖에서 믿는데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사도행전적인 이 구원의 상태는 다시 몸의 구원, 목숨의 구원 두 가지를 언제 바울 서신의 때에 완성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몸과 목숨의 구원. 마가복음 8장 35절 몸의 구원 더하기 목숨의 구원.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목숨의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두 가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사람은 목숨을 보장받는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2절부터 보면 부자 청년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라고 그랬더니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떼고 근심하며가 아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래서 재물을 팔아라. 요 재물이 뭐로 나오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심히 어렵다 하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서 재물과 부자. 무슨 부자냐? 재물을 다 팔아라 그래서 팔아라. 무엇을 파느냐? 부자가 재물을 팔아라.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서로 말해요. 잘 떠들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더니 서로 누가 팔자냐고 하지 않는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서로 얘기해. 그래서 제자들도 부자냐 재물이 많으냐 팔아라.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부자가 재물도 팔고 목숨의 보장 구원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포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버리고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래서 자 부자가 재물을 팔아 가져 주라. 그러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다. 부자와 재물과 모든 것이 나온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헬라어로 판타라고 그랬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모든 것을 판타죠. 판타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중요하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이 뭐냐? 재물, 부자, 재물이 많은 거로 팔아라. 뭘 파느냐?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주를 쫓았습니다. 모든 것이 판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모든 것이라고 그랬는데 판타가 요한복음 1장 3절에 가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거늘. 만물이 뭐로 나와요? 보니까 판타죠. 거기도 똑같이 헬라어로. 영어의 all things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거 만물 all things를 우리가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러면 다 파는 거 아니에요, 재물? 힌트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보니까 모든 all things 만물 판타가 그냥 만물이 아니라고. 모든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자, 만물이 판타예요. 만물이 먼저 모든 창조물보다, 그것도 똑같이 3956번이에요. 똑같이 파스 원형 판타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되되. 봅시다. 올려요. 그 다음에 17절. 또한 그가 만물 all things 판톤들보다 먼저 존재하였고 그 다음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 판타 all things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뭐냐? 판타 만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야. 모든 사람을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이거는 헬라어 본문이 아니면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26절 이하에 마가복음 10장 26절 이하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모든 것이 사람들을 다 버리고 쫓았다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재물인데 사람을 다 팔아버리라. 사람을 다 팔아버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자, 모든 거 다 팔아라. 뭘 팔아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버린 사람은 한 개를 버리고 하나를 버리고 100배로 받아요. 100배로. 그래서 부자 청년이 팔아야 될 내용이 제자들은 모든 것 사람을 버렸다. 그래서 요 팔아라 버려라 한 사람이 전부 다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버려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집이요 전토요 집이요 밭이다. 한 뜻대로 하지 않는 자를 다 버려라. 그럼 오늘날 이 말씀대로 적용을 하면 주일날 지난 6일 동안 한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하는 사람 다 버려라 하는 얘기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네?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목숨을 보장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사람은 다 버려라. 숫자 연연하지 말고 다 버려라. 버려라를 팔아라 얘기했다고요.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집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왜 버려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버려라. 예.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존재화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 내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그 존재되는 그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점토를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20장 1절 이하를 보면은 버리는 얘기와 찾는 자 얘기 나온다고. 뜻대로 한 자와 뜻대로 하지 않은 자. 그래서 천국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품꾼들과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포도원은 이사야서 5장 7절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유다 족속이다. 신약의 포도원 또 있어요. 어디에?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포도원에 오늘날 복음을 증거할 곳,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주님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는데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시되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에게도 어떻게 주리라? 상당하게 주겠다. 상당하는 우리말로 말하면 양적으로 많이에요. 많이. 데나리온을 돈으로 말한다면 그런데 아침에 9시 이전에 나간 사람 한 데나리온이에요. 상당하게 주리라가 이게 금액으로 따져서 이게 얼마냐? 상당하게가 제6시와 9시에도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하루 종일 놀고 있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다. 가로되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날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요. 먼저 온 자까지 얼마를 줘라?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11시에 1시간만 일한 사람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상당하게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한 우리로 조금 주고 아니요.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줍니까? 그래서 상당하게 주리라고 했느냐? 그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느냐? 상당하게 주리라 하는 건 번역의 잘못. 왜?
먼저 온 사람, 나중 온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씩 주었고 상당하게 준다고 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불평이 많은 사람, 나는 오래 됐는데 나는 몇십 년 사역했는데 하고 사역한 기간만 따지는 사람들에게는 합당치 않다. 그 사람도 팔아버리라. 그게 상당하게 주리라가 없어요. 성경에. 한글 성경에 번역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당하게 주리라 요걸 번역을 하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근데 데나리온이 뭐로 나오느냐? 자, 다시 3절. 장터에 또 놀고 있으니까 포도원에 들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 주리라는 건 아니고 이제 한 데나리온. 근데 한 데나리온이 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당하게 주리라. 헬라어 성경으로 보니까 상당하게가 디카이온. 헬라어로 보면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스는 의로운이에요. 의로운도 되고 독립적 용법으로 보면 의로운 자,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카이 호스 에안 오 디카이오스 디도미 휴민. 디도미가 뭐냐? 넘겨주겠다. 선물로 디카이오스를 만들어주겠다. 그 영어 성경은 뭐예요? 디카이오스를 뭐라고 그랬어요? 디카이오스를 is right이죠? is는 뭐뭐이다, 존재다, 의로운 존재를 내가 너에게로 디도미 I will give you 의로운 존재로 내가 너희를 만들어주겠다. 의인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 버려라. 다 팔아버려라. 안 그러면 숫자에 연연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없다. 20장 갔더니 의인이 될 생각을 안 하고 일하는 사람, 수고를 많이 했다, 남보다 열심히 했는데 속마음이 누구보다 비교해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도 바로 팔아버려라 하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한 자기 백성의 몸과 목숨을 구원해 주러 오셨는데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만 몸과 목숨의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이에요. 다른 예수가 뭐냐? 예수는 전지전능하니까, 예수는 뭐하니까, 예수는 뭐하니까 육신적인 자기 욕구를 채우는 예수를 믿게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도 누구다? 팔아버릴 사람이다.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을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2절 이 비유는 파라볼레는 이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헬라어로 봤더니 하나님의 호로고스죠. 호로고스예요. 말씀이라고 그래요. 영어는 더 워드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길가밭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여 말씀을 어디에서 빼요? 마음에서 마음 속에 있는 말씀을 뺏어버려요. 뺏어간다. 뺏어간 자다.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면 마귀가 와서 마음에 있는 뭘 뺏어가? 말씀을 뺏어가 버리면 돼. 그러니까 말씀을 더 워드로 풀어버리고 나니까 별 가치가 없어요. 그냥 누구는 말씀 좋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있느냐, 말씀을 공부만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말씀이 뭐냐? 그래서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호로고스였어요. 호로고스. 어디에? 마음에 들어있는, 마음 속에 있는 호로고스를 뺏어가 버려요. 그럼 마음 속에 뭐가 없어요? 호로고스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냥 한글 말씀이 없다고 그러게 되면 문제는 간단해. 뭐 말씀 뭐 또 들으면 되지 뭐. 아니라니까. 그래서 호로고스의 기준을 항상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잡아야 돼요. 뭐를 빼가니까 구원이 없느냐? 한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누구하고 같이 계셔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존재죠, 지금. 존재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바로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 자, 말씀이 뭐로 나왔다?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 호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하나님 자체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호로고스라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오늘날 2000여 년 세월을 감춰왔던, 덮어놨던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을 문자적인, 지식적인, 학문적인 말씀이 아니고 존재예요, 존재. 어느 문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계신 분.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분,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계신 존재, 하나님 아들을 호로고스라고 그런다. 호로고스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서 호로고스를 뺏어가 버렸다 하는 얘기는 마음에 뭐가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같은 분, 하나님 아들인 분,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마음에 심었는데 마음에 있는 걸 빼가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같은 존재 예수를 빼가버린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마귀가 무슨 일을 해요? 마음에 심은 하나님 같은 존재,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존재를 빼가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도 마귀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는 말씀 공부하는데 주일날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 공부가 뭐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냥 말씀으로 산다가 아니에요. 그냥 더 워드다, 더 워드스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서 가리키는 건 그 듣는 사람 속에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 씨를 마음에다 심어서 들은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으로 자꾸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즉 속에 있는 주님의 존재를 자꾸 자라게 만드는 건데 이걸 갖다가 이용하고 울고먹고 나는 공부를 많이 했다. 나는 뭐다 출신이 뭐라 아무리 떠들어도 속에 호로고스 이 씨가 말씀으로 없는 사람은 전부 다 다른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다른 예수를. 오늘날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미혹시키는 자, 거짓말하는 자 전부 다 마귀 사탄 공부도 철저히 해야 돼요. 마귀 사탄이 그냥 마귀 사탄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구원하다. 몸과 목숨의 구원인데 구원의 시작은 말씀이 마음에 있어요. 말씀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존재가 마음에 계속 자리를 잡고 있어야 구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자 가룟 유다는 늘 예수 팔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고 제자들도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하루 전에 6월절에 너희 12이 다 나를 팔리라 주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 그랬어요. 사탄이 너희를 기질하려고 너희를 달라고 너희를 흔들어 정신 다 빼놓으려고 날 보고 달라고 하는데 내가 너를 기도했다. 베드로 도망만 갔나? 다시 와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서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갈 땐 마음속에 뭐가 있다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에 기도는 만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도해놓고 기도가 과연 상달될 것이냐 현실화 될 것이냐 성경에 몇 군데를 보고 우리가 웃어요. 자,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를 한번 봐봅시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유대인들이 12 제자 중에 야고보를 죽이는 걸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6월절 다음날이에요. 잡음에 베드로 옥에 가두고 군사 4명씩 4패에게 맡겨 지키게 하고 자 그럼 베드로 옥에 가두는데 몇 명이 지키고 있어요? 16명인데 팀은 몇 팀으로? 4명씩 14명을 만들어가지고 옥에다가 가두고 이제 백성들 앞에 꺼내서 이제 또 죽이려고 그래.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몇 명이 지키는데 16명이 지키는데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가 누구예요? 어느 교회? 자 15절 이하를 읽어봅시다. 교회.
베드로와 함께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사람들에게 자 16절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자 15절 자 14절부터 봅시다. 그 집 지키는 대문 지키는 그 하녀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열 새도 없어 너무 좋아가지고 달려 들어가 기도하는 형제들에게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더라. 아니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를 죽지 않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저희가 말하되 야 계집아이야 너 미쳤다 하니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아니 그건 참말 진짜라니까 그러네.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는 베드로가 보낸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기도해놓고 놀래요. 아이 나오긴 뭘 나와. 그래서 1절부터 다시 보세요. 오늘날 기도를 정말 꼭 베드로 사도행전 여기 나오는 12장 기도를 많이 해요.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적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세 하나씩 네패 16명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함이라. 이에 베드로 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겠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군사 둘 틈에서 그냥 누웠어요.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자 베드로가 팔 둘이에요. 지키는 사람 팔 둘이죠. 그러면 쇠사슬을 몇 사람을 묶은 거예요? 3명 팔 6을 다 묶었다고.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또 지키고 있어요. 몇 명? 14명이서 12명이 12은 안에 들어와 있고 12은 문 밖에서 지키고 있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옥중에 광채가 조용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발목에 채운 게 아니고 손에다가 채웠구만.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정신을 옷 다 벗어놓고 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 하는 것이 진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성으로 향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주님이 떠났죠?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나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였죠? 십자가에서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 보고 이제 너희 어머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지라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면 그는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고 다른 곳으로 가니라. 기도를 그렇게 지구지구장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기도를 많이 하는 건 말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기도를 했으면 믿어야지. 될까 말까 의심하는 건 기도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까지 했어요. 요한복음과 바울서신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델레마수 호센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션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 헤메사 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 세렌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라스몬 알라 호리사 헤마스 아포투 포네로 호티수 에스틴 헤바실레이아 카이에 dyna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